오늘 말씀은 제목은 새살 갈고리와 세마포 에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읽으셨듯이 사무엘과 그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과도 함께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은 이제 이 두 사람들을 두 집단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엘리의 아들들에 관한 소개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왜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었을까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냐라고 봤더니 제사장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이제 엘리의 아들은 당연한 것이죠. 제사장은 이제 그 레위 지파 세습만은 할 수 있으니까 그 아들들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오늘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들의 행실이 어땠는가? 도대체 성경은 왜 하나님은 이들의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그들의 행실을 아주 세세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보시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무엇이 나빴냐라고 말씀할 때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하는데, 하나가 3살 갈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관습인데요. 이 3살 갈고리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제물을 가로채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3살 갈고리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에 대해서 먼저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제물을 미리 가로채는 모습, 그런 욕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그냥 한 번만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단회적으로 이들이 마음이 혹해서 한 번 이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물에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제물을 가로채는 일들을 제사장이었던 이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제사보다는 제물이 더 우선이었던 자들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에게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완벽하게 제사장을 서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제사가 무엇인지,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배웠을 것이고, 또 그 제물이 어떻게 쓰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분명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온전히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 심지어 이들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봤더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 보면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딱 그냥 한 절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3살 갈고리였다면 이제 사무엘을 설명할 수 있는 그의 행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제 세마포 에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에봇이라는 것은 일종의 앞치마인데 그러니까 소매가 없는 긴 조끼 모양으로 이렇게 된 형식의 옷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사용되어졌냐?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는 공식적인 제사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대제사장의 에봇은 갖가지 아름다운 것으로 실로 술을 놓고 화려한 것이었다면 이제 일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오늘 사무엘이 입었던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부터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무엇이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 신분이었던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던 것과는 너무나 큰 확연한 차이를, 그 비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 1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이제 키우다 보면 옷을 사러 가잖아요. 옷을 사러 가면 조금 큰 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왜냐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니까 이 계절에 맞추면 지금 맞추면 내년은 못 입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가격이 또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옷을 조금 큰 거 사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몸이 빨리빨리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몸이 그렇게 빨리 성장한 거죠. 이제 점점 자라나니. 그래서 그 어머니였던 이제 한나가 실로에 올라올 때마다 매년 이 에봇 겉옷을 이제 갖고 와서 그에게 입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몸이 성장했다, 아이들이 빨리빨리 자란다의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한나가 사무엘의 몸에 맞는 세마포 에봇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은 이 사무엘이요 늘 1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몸이 성장해 가는 것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더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성장해서 그 옷을 그 어미가 가져다 줬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늘 그 옷, 겉옷을 세마포 에봇을 준비해 가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도 도와줬다라는 것이고, 사무엘도 그렇게 자라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졌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모습을 살펴보면서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지나왔던, 지금까지 이어졌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사무엘의 모습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새로운 시대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둘의 모습을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관점으로 이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죄가
아주 힘이 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러분 달랐습니다. 그의 세마포 에봇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이 사무엘이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예배자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뭐 제사장이었으니까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주관하는 입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예배자였고요. 사무엘 역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 자세로 그들의 삶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예배자였거든요. 엘리의 아들들도 예배자였고 사무엘도 예배자였지만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의 마음가짐이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꼭 놓지 말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가, 왜 예배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실이 나빠. 왜 행실이 나쁜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서 지금 아셨겠죠.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거든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들의 행실이 나쁘다라고 성경은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중간에서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늘 바로 드려지지 못하니까 이들이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또 이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격적으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잘 드리지 않아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내 삶에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요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지만 예배보다 재물에 관심이 더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에게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멸시한 결과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것이 그냥 왔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는요 그런 기대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자리가요 많은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제가 예전하면 좀 웃기겠지만 예전에는 먼 거리를 걸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들쳐매고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행하시는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사모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이 오늘 받았던 그 평가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평가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너는 나를 잘 몰랐어. 예배가 최우선인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예배가 정말 생명,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받았던 그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쁨의 자리요,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성경이 말 사무엘을 특징을 설명하고 있듯이. 그럼 여러분들은 세마포 에봇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목사 안수, 제가 2017년도에 목사 안수 받는데, 저희 목사 안수 받으면 가운 입고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 이제 잘 안 입으니까 혹시 이사 올 때 버려두고 온 것을 하니까 찾아봤더니 잘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있으십니까? 우리 입고 예배 드려야 돼요, 사무엘처럼.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다시 얘기하냐면,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마포 에봇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위하여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삶의 예배를 고백하는 것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세마포 에봇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추시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시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여러분, 이와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과 육신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무엇이 진정한 예배